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2024년 6월까지 우리 반년 동안이지요.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한 시대의 한 저자에 의해서 모든 책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상황 속에 있었던 많은 저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 인물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사건들도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시대, 다양한 시대, 다른 시대, 또 다른 인물과 다른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일 텐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그렇게 각기 다른 인물과 사건들에 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모여 단지 그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모여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 의미가 단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도록 그 의미 체계 역시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저자들이 남긴 이야기들이지요.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각기 다른 시대에 발생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의미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있다는 점. 어쩌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도 하나로 모여 한 교회로 불리며 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단지 과거의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발전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도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성경의 외형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통해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듯 다양한 우리가 모여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이 성경의 외형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로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공동체가 단지 습관적으로 모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땅에 묻힌 보배를 캐어내고 그 의미를 통해 나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건강한 우리 한사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의미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점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에게 과연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보리를 추수하신 분 계신가요? 참 재미있지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보리를 거두지도 않았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니요. 과연 우리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의미가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과연 성경은 이 맥주 감사라는 이 절기를 통해 우리로 무엇을 발견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맥주 감사주일과 문자적으로 대응되는 절기를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3가지 절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이 구절에 꽂혀서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단락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17절 보십시오. 내 모든 남자는 누구요? 남자. 그 당시 인구 계산법에 의해서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말이 내 모든 남자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이요? 3번씩. 언제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보일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 가지 절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세상에 참 많은 복잡하고 바쁜 일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것을 해야 하고 내일도 저것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설 자리를 우리 스스로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예배할 시간 없어요. 정말 그러한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좋겠는 건가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솔직히 조금 피곤하고 귀찮으신 건가요? 어쩌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두면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른바 성인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상황 가운데 손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간곡히 보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년에 3번만이라도 나에게 나와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자리를 조금이라도 마련해달라고, 단지 성전이 있으므로 나를 거기에 가두어 두지 말고 그 좁아 터진 그 건축물에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라는 그 무궁무진한 그 우주 속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시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보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간곡한 부탁은 여전히 우리 귀에 울리고 있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라. 나를 보러 오라. 나를 만나라. 하고 말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볼 때 무척 바빴습니다. 일이 많았지요. 지금도 바빠요. 앞으로도 바쁠 거예요. 이 일이 조금 정리되면 주님 앞에 나올게요.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70 넘고 80 넘어서 은퇴하면 조금 한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노인분들이 하다못해 폐지라도 죽기 위해서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가난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서 자신의 존재의 효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쁜 그 일들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요, 바쁜 일이 끝나고 주님을 기억하겠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핑계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기억하라고, 당신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절기로, 의무적으로라도 지켜야 하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싫으세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이 맥추절을 명령하신 것이 아님이 또 다른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과연 이 성경은 이 맥추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맥추절이라는 또 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두 번째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듯 이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절기가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맥추절에 상응하는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인데 이제 어떤 절기로 불리고 있습니까? 77절이라는 절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7절, 맥추절에 상응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를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장소인 그 성전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누구와 함께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맥추절 77절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당사자 혼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모두 대동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만 데리고 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단지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라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남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복에 따라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소출이 있는 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감격과 기쁨을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 이웃들과 함께 누려야 한다는 범위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장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제가 발음이. 지금 이 흐름이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마음의 그 자리를 지워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는 그 맥추절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게 되지요. 하나님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시고 함께 허락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 때로 바빠서 잊고 있지만 때로 힘들어서 미워할 때도 있지만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라 하고 그 의미와 범위를 확장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들 모두를 이끌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의 범위도 함께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운전해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금방 올 수 있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걸어서 말입니다. 이 예배당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 불쾌 지수와 그쵸? 그 짜증과 그 원망과 누가 조금만 잘못해봐라 나 어디에 한번 내가 씩씩거리면서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두 다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준 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에 따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기억하는 절기, 그렇기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절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야 할 맥주 감사 주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집시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므로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모두와 함께 나누며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로부터 더 성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 바로 고린도후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른바 연보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설교자들은 그래서 즐겨 헌금을 하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연보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된 그 교인들의 마음을 연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그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것을 누구 손에 맡기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그 교인들에게 전달할 책무가 있었고요. 바울이 그것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지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던 사명이 이 연보, 어려운 형제를 돕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만이 아니었어요. 그 연보를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연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이 연보라는 이 내용을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연보를 먼저 행했던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형용 모순에 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시작한 그 일을
고린도의 교인들도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형제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만큼이나 형제를 기억해야 한다는 그 의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절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그러한 의미 체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풍족하고 아름답고 부요했기에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2절을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미 그 출발 자체가요, 아름다운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풍족하고 부요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형용모순이라고 했죠.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은혜가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가난했대요.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극심히 가난했대요. 극빈곤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 어떻게 감사의 의미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이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또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웃, 형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며 다양한 이유로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둘 때에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부유하던가요? 항상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던가요? 항상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가요? 항상 좋은 대학에 진학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나에게 물질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물질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없겠죠. 언제 감사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없을 때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더 많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원망할 일이 많겠습니까? 원망할 일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흔들림 없는 감사로 때로는 부요할 때도, 때로는 가난할 때도, 때로는 가졌을 때에도, 때로는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제를 기억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무엇으로? 가난으로. 오히려 형제를 생각하는 연보를 더 풍성하게 했던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이 절기를,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 이웃을 기억하는 감사,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도 복을 주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기억할 수 있는 감사.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보내며 내 감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 감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일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로 뭐하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하루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 나아갈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참 많은 절기들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감사와 관련된 절기들은 참 많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모든 절기에 감사라는 말을 붙이죠. 성탄 감사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매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감사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여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형제 자매를 기억하시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기억으로, 서로를 향한 기억으로 오늘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채워나가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며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